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늘 웃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웃음 박사, 로만 카슨스 박사를 얘기합니다. 15분을 마음껏 웃으면 아픈 통증도 2시간 동안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사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죠. 살다 보면 나에게 그 가정 속에 밀려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비결이고 그게 간증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인간은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할까? 그만둘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지 안 되지. 끝까지 해야지 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쓰는 언어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 나름대로 쓰는 언어와 쓰는 그 버릇과 습관이 늘 10년, 20년 자라오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배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쁜 언어를 쓰면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사가 아름다운 언어, 복된 언어 쓰면서 습관이 아름답게 길들여지고 버릇이 좋게 길들여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리차드 디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종교 심리학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은 불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증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실제적인 불안증이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면 나에게 밀려오는 불안증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경적인 불안증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일어나는 신경적인 그러한 그 요소를 자극해서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도덕적인 불안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다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그런 불안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금까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걱정과 팔자지. 이 불안증, 고칠 수 없는 뿌리 깊은 불안증, 팔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불안증,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 가정, 백과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쓰지만은 교력이 없다는 거예요. 딱 2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믿는다. 이 2가지는 다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 백두수표와 같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가면서 이제 그 백두수표 위에 자기의 그 성장 과정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려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가면서 그 아이가 쓰여진 대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그려진 대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아이는 아주 부정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긍정적이면서 밝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로 그렇게 그려지면서 커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다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지요. 사람을 구원하지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오늘도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부가 있는 것 같아.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따라오니까 너 그것을 줘야지 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니까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상한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뭐 미국 달러, 우리는 대한민국 원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데나리온이 화폐 단위예요. 그럼 이 데나리온가 얼마큼 화폐 단위가 되는 것인가? 2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우리 보통 사람이 1년을 살면서 내가 쓰는 버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보통 노동자가 한 5천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그게 5천만 원이 200데나리온의 화폐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있어야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빌립은요, 계산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지만은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돈이 어디 있어요? 떡이 어디 있어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당장 떡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디서 이 떡을 구하고 내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이 빌립이 계산을 탁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떡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계산적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산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어찌 미래를 인간의 힘으로 계산하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는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산해 본들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뻔한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어찌 답을 내가지고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산적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갈릴리 베다니 사람이었습니다. 베스가 사람이었는데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쭉 쫓아오면서 보니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 계산적인 거예요. 뭐 해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뭐 보여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산적인 것이죠.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실험을 해보고 정답이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나왔어, 정확해. 그때부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지만 신앙은 그게 없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해본들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늙어가는 것이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국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얼마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부족한 거 알지만 예수님께 건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요?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알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큰 바위를 달걀로 깰 수 있겠습니까? 못 깨지요. 못 깨지면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전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지만 한번 진행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이 없고 힘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돈도 없어요. 내 인생 털어보지만은 먼지밖에 안 나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안드레가 그렇게 신앙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하면서 도시락을 주님께 건네는 거죠. 믿음을 주님께 건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안드레의 믿음이 예수님께 건너갔지요.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 먹이고 남는 축복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빌립은 그의 신앙이 주님께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 계산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근데 안드레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건넸어요. 안드레의 신앙이 주님께 건너갔지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건너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털어봤자 먼지뿐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내 믿음을 한번 건너가 볼게요. 주님께 가볼게요. 주님 앞에 가볼게요.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해요. 하고 주님께 내 믿음이 건너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아닌 안드레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뒤어치우지나 주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다 절망적이야. 희망이 보이는 얘기가 없어.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죽었대더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엄청 충격을 받고 있죠. 모든 소식이 절망적이 희망적인 것이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리가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언제 코로나 끝날지. 세상이 지금 엉망이에요. 내 삶은 지금 힘들어 지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세상 얘기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성경 말씀대로 되고 돼 있어요.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말씀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생각이 조금 돌아가요. 재앙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걱정되는지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형님은 장로지만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전화 왔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형님, 이것이 재앙인데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밖에 없지. 기도밖에 없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네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 그 마음에 위안받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는 이제 세상 얘기보다 들어봤자 나에게 유익함이 없어. 힘을 주는 소식이 없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길만이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께 나오셔서 말씀을 또 듣고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안드레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이 한 단어를 익히고 마음에
정착시키고 마음에 그 말을 뿌리 깊게 내리기까지는 석 달 동안 그 말을 해야만이 그 언어, 그 단어가 내 마음과 생각과 입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한 번 하면 끝나지 않지요. 계속 그 말을 석 달 이상 하면 축복의 아름다운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장착되어 가지고 평생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말, 은혜로운 말, 남을 용서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감사, 용서, 축복을 가득 차면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화가 치밀어서 욕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매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치매는요, 참 오늘날 현대의학에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치매라는 걸 몰랐는데 오늘날은 툭하면 치매를 많이 얘기하죠. 치매는요, 이게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치매가 많이 올 것인가? 이렇게 나쁜 언어, 폭력적인 언어, 욕하는 언어를 많이 쓰면요, 치매가 빨리 온대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치매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뇌가 이렇게 기능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야. 기억을 못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언어, 폭력적인 언어, 욕하는 언어, 이런 언어 쓰면요, 뇌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으니까 전부 뇌의 기능이 조금씩 깎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기능이 마비되니까 그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언어,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쓰면요, 내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지니까 내 정신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 정신을, 누가 내 뇌를, 누가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남편이 지켜줍니까? 아내가, 자식이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남을 그냥 축복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다 해도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 나의 뇌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그냥 시키니까 욕하고 막 나오고 싸우니까요, 내 뇌가 충격받아가 점점 뇌가 약해지니까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욕설하시는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욕하다 죽으셨어,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의 인격은 욕이야. 우리 아버지의 인격은 나쁜 사람이야. 욕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그 이상, 내 아버지가 그려지는 그 모든 기억은 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좋은 엄마지. 항상 고상한 분이야. 그건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뭐 고상한 분이야. 참 아름다운 분이지.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쓰는 언어와 그 사람의 쓰는 모든 버릇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피형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생각만 한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했답니다. 인생을 90년으로 잡았을 때 90년 이제 오늘날 살지 않습니까?
그 쓰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통계입니다.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 쓰는 시간이 90평생을 살았을 때 9년 7개월을 쓴대요. 그리고 목욕하고 세수하는데 쓰는 시간이 7년 5개월을 쓴대요. 그리고 잠자는데 쓰는 시간이 몇 년인 것 같아요? 27년을 잔대요. 참 많이 자지요?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쓰는 시간이 27년을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쓴대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쓰는 시간이 13년 5개월이 걸린대요. 그 여가 활동 즐기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쓰는 시간이 4년 5개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 잡아서 무료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봤자 1분, 2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따졌을 때 평균치에 됐을 때 20분을 기도한대요. 그럼 그것을 일평생을 90년을 따졌을 때 1년을 기도한대요. 충격적인 통계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20분이 말이 됩니까? 1시간이 이상 해야지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는 밥 먹는 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4년 5개월은 그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통해서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나쁜 생각 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남을 욕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남을 흉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남을 흉보거나 그런 말이 안 하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죠.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깎여나가고 안 좋은 생각이 물러가고 원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를 적을수록 원망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가지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인생이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원망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축복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20분 합니까? 더 하시기 바랍니다. 30분 합니까? 1시간 이상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너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은혜를 줄 거야. 나에게 믿음을 주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지요. 나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그 믿음이 주님께 건너간 것처럼 나의 믿음과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께 건너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기도가 건너가야 할 텐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도 내 믿음이 식어서 내 기도가 식어서 주님께 건너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보면 말씀과 같이 나도 안드레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건너가고 내 기도가 건너가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빕니다.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기도하겠나이다. 믿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